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하라. 아멘.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족장사라고 말해요. 족장. 아브라함 이후에 이 계보가 싹싹싹싹 내려가서 족장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장에 겹쳐 있을 만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과 고난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꿈꾼 얘기를 말함으로써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유혹받은 일과 이것을 극복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첫째,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여 미움을 받았다. 꿈에는 시기, 질투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말할 때 시기와 질투가 수반된다는 것쯤은 생각하고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요셉이 꿈을 얘기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시는 곳에 모든 형제와 더불어 있을 때 다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의 줄거리는 같습니다. 볕단이 자기 앞에, 별과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자기가 더 우월한 모습으로 꿈에 비춰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어쩌면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것이 겹쳐서 요셉이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미움받을 것도 내다봐야 돼요. 직장에서도 진급 잘 되면 나 좋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미움이 나를 향해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신을 더 잘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이 뭔데요? 꿈속에서 요셉이 훨씬 잘 뜬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형들은 모두가 다 동생 요셉에게 굽신거려한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꿈을 어찌 보면 자랑했던 건 아니에요. 사람이 뭔 일을 하다가 성공한 모습으로 자랑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러나 꿈은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말함으로써 꿈을 이루기 위한 내가 그렇게 꿈을 말해놨는데 그 일이 만에 하나 세상 말로 허당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자랑하면 시기 맞고 잘못하면 이루어진 그 일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자꾸 긁어내리니까요. 시기 질투로. 꿈은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내 자식이 잘 됐다고, 내 손주가 잘 됐다고 자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꿈은 말하고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꿈을 말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꿈은 얘기해도 됩니다. 자랑하지는 마세요. 자기가 이루어진 일을 자랑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왜?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에요. 요즘 장관 청문회를 가끔 보잖아요. 장관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얼마나 숱한 많은 사람들이 긁어내리고 험을 잡고 청문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소스를 주고 그래가지고 만생창이가 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러죠? 꿈은 잠잘 때 꾸는 꿈이 있고 사람 마음속에 희망을 갖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속에 장차 일어날 일이 꿈에 비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대부분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환상 자체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꾼 꿈은 형제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설령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크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고난이 수반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하냐 못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꿈은 말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은 시기 질투가 있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누가 뭐래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내려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꿈이 늘 크게 있어야 합니다. 큰 꿈을 꾸면 그 꿈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지만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있는데 은근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안에는 품었겠죠. 품었다. 이제 가보면 압니다.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어려움과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애국까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헤롯 대왕 때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요셉, 아버지 요셉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요셉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앞으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들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방 박사들은 그가 말하는 표현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왕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거든요. 그 메시아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 왕이 사실은 오셨는데 그 왕이 될 그분을 꿈꾸며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죠. 꿈은 자천다천 알게 되어 시기 질투를 받지만 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시기 질투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 꿈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박정희 그때 당시에는 장군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비난은 받았지만 5.16 혁명을 통해서 여러 잘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5년 단위로 계획들이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야 할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7차에 걸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아마 3차, 4차 정도를 실현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져요. 누가 뭐래도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꿈, 가난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 절박한 문제를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저 야당 두 지도자들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차도 별로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돈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러나 독일을 갔다 온 대통령에게는 선뜻 지나가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수상이 나라의 발전이 되려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참고적인 조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고속도로가 먼저 필요하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도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중간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큰 길을 통해서 싱싱 달려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4시간 정도로 5시간 정도로 좁혀서 이 생산된 물건을 항구에다가 갖다가 놓고 해외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라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겨냈습니다. 고속도로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고 그리고 조선소를 만들어서 우리도 바다를 끼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외국에서도 절대 차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꿈을 내려놓게 하지만 꿈이 단단한 사람은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넘어진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하라. 첫 번째는 꿈에는 시기 질투가 반드시 따르니까 그러는 줄 알고 꿈을 펼쳐나가라. 두 번째, 요셉이 애굽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일순간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세상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왔습니다. 꿈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절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하라. 고난에도 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내려가 종으로 팔려갔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러니까요, 똑같이 종으로 팔려가도 저 왕의 가장 권세 있는 신하에게 팔려가.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아까 내가 미디안에 나와요. 뒤에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미디안에게 넘어가지. 미디안 상인에게 넘어가요.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팔려갔다. 절망적이죠. 자유스럽게 살다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요, 종의 몸의 신세가 됐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적인 삶까지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꿈을 잃어버려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요. 흔들려서 망가져요. 그럴 수는 없죠.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인에 팔려간 요셉의 고난받은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요셉의 자세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뭔 일이 잘못돼서 고생스럽습니까? 뭘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요셉보다 더 고통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잘 이겨내야죠. 아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고난이기는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고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꿈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다 압니다. 왜요? 고난 때문에 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 고난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품은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야 해요. 현재 좀 어렵다고요? 무슨 이유로든 어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왜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괴롭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꿈이 무엇입니까? 고난에도 꿈에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 되어 이방에게 계기 된대야. 그들을 섬기겠고, 요셉이요, 모든 형제지간들을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모시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70여 명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섬겨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여기서 괴롭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미리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6절에 오늘 말씀을 볼 것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기 화면을 잠깐 정지시키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아 너에게 다 맡긴다. 어떤 때 맡깁니까? 여러분 어떤 때 맡깁니까? 신뢰가 생겼어. 하는 일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인 청년의 그 신이 그를 돕는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마다 꼼꼼하고 철저하고 빈틈이 없고 잘 되게끔 하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 소리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요셉이 성공했냐? 왜 요셉을 높이 평가하게 됐냐? 그가 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되게끔 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주인이 봤다고요. 직장 같으면 상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한테는 맡겨도 일이 안 되지만 너에게 일 맡긴 일만큼은 완벽하다. 그게 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서 높은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왜? 맡겨놓으면 잘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보디발이 종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맡겨놓아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남성계 여성계 총무 맡은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총무.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누구든지 나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싶어 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서 뭘 깨달을까요? 야, 오늘 기가 막혀요. 간수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내서 그걸 뿌리치고 웃옷을 뺏겨서 놓고 간 통에 그걸 빌미로 해서 이봐라,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다가 이 옷을 여기다 두고 갔지 않았냐? 내가 저놈한테 지금 하마터면 강간을 당할 뻔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인데 거꾸로 고난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받는다고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 가장 어려운 길이 감옥에 가는 건데 그래도 감옥에 붙들려 갔어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간수장이 보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야 요셉아, 네가 정말 신실하구나. 내가 열쇠를 맡길 테니까 네가 다 이 죄수들을 네가 좀 관리해 좀 해라.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신뢰할 만하게 일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도 일을 맡겨요. 일을 하다가 이런 불만을 터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힘겨운 일이 있다 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냐고 그렇게 토로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잘하는 부하가 많았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신뢰가 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간수장에게 최소인데 간수 일을 맡김을 받았다. 이런 삶을 산다면요, 요셉처럼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아멘. 요셉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는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압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지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술 굽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꾸었는데 그 꿈을 두 사람에게 각자 다른 꿈이었습니다. 해석을 해서 하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꿈을 꾸었고, 하나는 목이 처단받는 죽음에 이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해석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요새는 청와대가 바뀌었지, 용산 거시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보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풀어줘 내가 원상복귀됐다는 사실. 우와, 요셉이 있다. 박수들이라고 성경에 박수가 나와요. 말하자면 무당들이고 뭐 이런 사람. 누구도 그 꿈을 풀어줄 자가 없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됐고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꿈이 해결됐습니다. 잘 보세요.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꿈 옛날에 2개 풀어줬는데요, 다 그놈들이 그대로 됐어. 내가 했다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요. 저거요, 색깔 칠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통 나는 저거 다 색깔 칠할 때 이미 설교가 끝나버린 거예요. PPT만 가지면 설교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은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제가 녹색을 칠했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해석을 잘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과거에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 영광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어찌하니 기쁘랴? 하나님이 어찌하니 행복하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뭔 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 요셉은 포기, 낙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알아봐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이렇게 요셉처럼 꿈을 키우면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쓰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말이다. 어떤 사람은 말글을 배워가지고 뒷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뒷글로 배워가지고 말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더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러면 되와 말을 알아야죠. 말은 10대를 부어놓으면 한 말이요. 그러니까 말은 되의 10배요. 화면 큐. 나 저거 찾느라고 힘썼네. 옛날 되가 왼쪽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말이잖아요. 저 말은 10개의 되가 들어가면 한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적게, 학교를 적게 다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더라. 어떤 사람은 저 대학까지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데 겨우, 옛날에는 면석이가 좀 낮았던가 봐요. 면석이 하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경찰서장을 하고 있더라. 우리 집안에 형님 하나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야, 좋은 대학 뭔 공부만 많이 한다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커서 알아봤어요. 잘 봐요. 부모님이 공식적으로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가르쳤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야간으로 대학을 다닌 거예요. 자격은 갖췄어 안 갖췄어?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 놀고 다닐 때, 술 마시고 다닐 때 대학은, 고등학교를, 대학을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고과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고등학교에 안 나왔으면 여러 번 뒤집어보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좀 지식이 부족한데 그게 갖춘 거예요.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띄우면 뭐라고 되어 있냐? 10대가 한 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만큼 공부했는데 말로 풀어먹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이 배워서 대학까지 나오고 부모가 막 시켜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되꼴로 풀어먹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 위의 것이 되고 싶죠. 문제는요,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아침에 떠올라서 갑자기 되와 말을 찾느라고 내가 인터넷을 뒤졌다 이거 아닙니까? 멋지게 만들었죠. 감동이 왔어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한테 자극을 주는 말이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하라. 첫째, 꿈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른다는 걸 생각해라. 그리고 꿈은 얘기해라. 얘기해도 괜찮아요. 꿈은 내가 앞으로 뭐가 이렇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다고 누가 뭐라 그래. 저거 봐라, 잘난 체 하고 있다. 꿈은 아직 실현된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에도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유혹이 와도요, 꿈을 잃어버리면 넘어가 버려요. 유혹받아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혹은 더 달콤한 것이고 더 유익이 있을 거란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요.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찾고 더 큰 것으로, 야, 너 이거 이번에 이 사면은 말이야 엄청 10배는 부자 돼.
너 나한테 돈을 맡기면 5배로 이자를 더 줄게. 이거 유혹이요. 이게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 보디발이요, 요셉을 너무 신뢰하니까 다 맡겼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 아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리까리하게 예쁘게 생겼는가 유혹받을 만했어요. 내가 보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9장 6절에서 7절을 볼 것이면 이거 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이 들여질 만한 이유가 있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어. 그런 정도로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에게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요셉이 잘생겨 버렸으면 요셉에게 가만히 넘어가 버렸냐? 6절. 요셉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 넘어가다 여자들도 넘어가. 그래서 이제 요셉을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이렇게 흉내는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눈을 이러면서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너무 잘생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이 39절의 9절이요. 39장의 9절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먼저 가정해 봅시다. 이 여자에게 넘어갔다고 봐요. 이게 진짜 들켰다고 봐요. 요셉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꿈은 깡그리 무너지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인생. 어찌하여야 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요. 이것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르윈스키라는 여자에 홀딱 반해가지고 자리가 위태로웠어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이 무엇입니까? 유혹에도 꿈에 도전해야 합니다. 누가 유혹을 해와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내다보았더니 한 여인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 추리를 하러 옛날 군에 군종병을 했거든요. 추리하러 산에 톱과 낫을 들고 갔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추리로 너무 기가 막힌 나무가 눈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걸 향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엉성해. 멀리서 볼 때는 너무 멋졌는데 가까이 보니까 엉성해. 멀리 볼 때하고 가까이 볼 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든 바세바에게 혹 빠져버렸어요.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야, 저 여인이 누군가 봐라.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인데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바세바예요, 바세바. 그것도 우리아 장군의 딸이요, 아니 아내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우리야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여인을 몰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놈이 들어왔네.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 보고를 받다가 가슴이 쩔렸습니다. 아내를 품어있거든요. 근데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빨리 자라. 그 무렵이니까 임신을 해도 내가 자갖고 임신한 것이 아니라 저 남편이 들어가서 임신했을 거야. 그렇게 추정하기에 좋은 시점에서 우리아를 빨리 집으로 가.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 또 안 들어가네. 내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습니까? 웜에 다윗에게는 수가 틀렸습니다. 전쟁터에 다시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 일이 죽을 장소에 보내요. 이 일이 무슨 문제를 불러들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네가 다윗에게 한 말이요. 나 하나님을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잘했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자요. 그런데요,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자기 자녀 중에 두 놈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해서 고통의 사고를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이 느껴야 하는 것을 다 느껴야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십자가를 질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유혹에 빠졌어요. 그 기도를 한번 보실래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조금 나아가서 제자들 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쳐 십자가는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앞집장에 서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이 길이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유혹을 거뜬히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하려면 꿈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른 것을 알고 고난에도 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유혹에도 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저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명절을 지킬 텐데 유혹을 받아서 절하고 댕긴 거라. 그러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고난과 유혹이 와도 꿈에 도전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꿈에는 시기 질투가 뒤따르게 돼 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막 달려가다 보면 주변에서요, 막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에도,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시려는 계획이 계시구나. 이겨내야. 유혹이 오면 과감하게 이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유혹 때문에 꿈을 쳐버려서는 안 돼요. 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목사가 좌절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